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아름다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아름다움에 대하여 투자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이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누가 이쁘다, 당신 참 이뻐요 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우리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물건을 살 때 다른 물건을 되도록 깎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은 깎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비싸야 좋은 거야. 비싸야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싼 것은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 비싼 것을 써야 좀 더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장품만큼 거품이 많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물건값에 몇 갑절을 남기는 것이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가대로 좀 싸게 받으면 좋은데 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사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올려서 비싸게 팔아야 잘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여성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남성도 역시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자연,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창조, 날마다 창조하신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거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순서를 지킬 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생명까지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순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명령대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영락없이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선악과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걸 따먹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지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선악과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주신 것들을 고맙게 받아들이긴커녕 이 선악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간섭과 제한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주의 종을, 목회자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치리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고치고, 그래서 바른 일꾼이 되고 복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셨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와 같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나를 간섭해? 왜 나를 간섭해? 왜 내 자유를 제한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의 질서가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고 인간이 살기에 참 좋았던 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에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혼돈, 흑암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다시금 인간의 죄로 인하여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계획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망가져버린, 고장나버린, 타락해버린 지옥 갈 우리 영혼을 다시금 새 창조하시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새 창조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합니다. 빛이 비춰질 때, 말씀이 비춰질 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커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레이저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커버합니까? 그럼 치료가 됩니까? 내어줘야 돼요. 내 몸을 내어줘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심령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몸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여 어느 말씀이라도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어느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내 자신의 거짓되고 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28년에 러시아에서 아주 못생긴 소년 하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는 이 넓적한 코, 두툼한 입술, 또 적은 눈, 또 긴 팔다리,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도무지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자라면서 인생의 행복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사랑에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해서 어른이 된 후에 신앙적인 가치가 참된 아름다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열심으로 했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과 아울러 그 명작들을 남기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압니까? 바로 무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만 뜯어고친다고, 몸만 날씬하게 챙긴다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 우리 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주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아름답다,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때만 되면 유행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이라고 합니다. 쌍꺼풀도 하고 콧대도 세우고 턱도 깎고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심리학자들은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당연하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만족스러운 내 외모를 꾸미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외모만 그렇게 꾸며서 되겠는가?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인데,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안타깝다, 참 괴롭다,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죄와 허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운 천국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죄 씻음의 표지요. 죄 씻음의 표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물은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씻는 예식인데 그걸로 진짜 씻는 것이 아니잖아요. 씻는 예표지요. 그러면 진짜 씻는 것은 뭘까? 속을 씻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비교한 것입니까? 내가 베푸는 세례는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의
예수님의 빛을 비춰줬을 때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거, 이게 진짜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진짜예요. 성령 세례음은 밖으로 드러나는 불 받았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것은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진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또 얼마나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가, 여기 달려있어요. 그 죄를 고백하려면 죄가 생각나야 하는데 그 죄가 생각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하지. 오늘 이 시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행함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향하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의와 예수와 구원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죄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 주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어, 나는 구원 받았어, 거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구별이 안 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선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난 잘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 예수 믿지요? 교회 다니지요? 뭐가 달라? 아무래도 뭐가 달라? 당신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여 아시죠? 뭘 알아? 당연히 아시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충만한 것 같이 이렇게 산다고 좋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진짜 영적인 예배자를 어디에서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삶 속에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을 투과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가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자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그 또한 죄입니다. 이건 이기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떤 가게가 있었어요. 어떤 손님이 그 처녀를 보고 아가씨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귀중한 것이 있음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처녀는 이 질문을 받고서는 이게 호텔에서 일하는 처녀였습니다. 근데 그 처녀는 행색이 아주 지저분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볼 때 쟤는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귀중한 것이 있음을 생각해 본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게 무슨 귀중한 것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고 돌아갔는데 그 신사가 질문한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그래, 자신에게도 훌륭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에게도 아주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해. 나에게는 착한 마음이 있지. 나는 남을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 이것을 발견하고는 나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며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지저분하고 초라한 사람이 아닌 아름다움과 아주 정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추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피로 값으로 사주신 분이 누구인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욕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내가 빚어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죄를 번복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자가 계속 재범하고 고범죄가 되고, 범죄자들이 그 재범할 그 확률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적 범죄자들이 재범할 확률이 80%인데 그것도 3개월 안에 재범할 확률이 62%로 나타나고요. 또 도박 중독자들이 재범할 확률이 85%, 마약 재범 환자가 90%. 이렇게 못 고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마음을 먹는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국민 8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자, 인터넷 중독자,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 이 4대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8분의 1이나. 이들이 소비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만 해도 연간 109조 5천억 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독 전문가 단체인 중독 포럼에 따르면 현재 알코올 중독자가 155만 명, 인터넷 중독자가 233만 명, 도박 중독자가 220만 명, 마약 중독자가 10여만 명. 우리나라 인구 중에 618만 명이 4대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 평가하고 판단하고 흉보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오로지 자기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은 대단한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코드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영원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결별해야 될 세상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넌센스 문제가 있죠. 어느 버스가 길을 가다가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승객이 사망을 했습니다. 누가 가장 억울하게 사망을 한 자일까라고 하는 질문. 첫째,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젊은 총각. 둘째,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막 달려가서 손을 흔들고 겨우 버스를 세우고 탔는데 사고 나서 죽은 사람. 셋째, 깜빡 졸다가 내릴 정류장에 내리지 못했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지라고 했는데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죠. 재밌는 이야기를 만든 거겠죠. 그러나 그냥 이거 웃고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해요. 그 사람들도, 오늘 죽은 사람들도 오늘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꾸미고 차려입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죽을 건데 뭐 준비할 게 뭐, 이게 차릴 게 뭐 있고 정성스러울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들의 풀과 같고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아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풀잎에 힘없이 달려있는 작은 물방울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본 적 있습니까? 풀잎에 맺혀있는 이 물방울, 이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요, 태양이 탁 떠오르는 순간 그 물방울은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그냥 물이라고만 여겨졌던 그 물방울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비처럼 빛나고 있으며 또 에메랄드처럼 아주 녹색에 영롱한 이런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그 풀잎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도 빛이 비추면 이렇게 달라지는데, 빛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의로운 광선, 빛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로 비춰진 그 빛이 예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세상은 왜 어두워집니까?
내 빛이 자꾸 꺼져가니, 내 빛이 소멸되었으니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희망을 걸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만 우리가 주님의 정말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자. 오늘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낳았어요. 우리는 그럼 자녀로서 그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작은 빛이 되고 작은 등대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 구석구석 비치는 조이루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며 이 세상이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